어 어떻게 보면 이 예후의 어떤 그 순종과 그 열심을 한번 보면 좋겠고요. 그 어떻게 보면 이 열심의 명암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안에서의 우리 사람의 모습, 인간은 어떤 모습이었나 그 실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대를 한번 다시 복습하면 그래서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이 열왕기 특히 상하를 읽다 보면 이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뭘 읽고 있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어디쯤인가 보는 겁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분열된 이후에 우리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시작되었다가 남유다는 이렇게 아비야, 마사, 여호사밧 꽤 그래도 괜찮은 왕들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하다가 이 여호람부터 여호사밧 같은 경우 이제 아합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 아들이었던 여호람과 아하시야 여기 이제 아합과 이제 동맹 어떻게 보면은 서로 결혼하고 이렇게 결혼 관계를 맺으면서 아합과 같은 집안이 됐어요. 이 여호사밧 후예들이. 그러면서 이제 아합의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계속 나쁜 악만 있었던 북이스라엘은 그 절정을 나쁜 왕, 하나님을 배반하는 왕의 절정으로서 아합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아합이 결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다 아합화 시켰어요. 아합으로 남북 통일시켰어. 우상 숭배로 남북 통일이 되면서 아주 최악의 이제 영적으로 안 좋은 시대를 겪다가 하나님이 엘리야와 이 시대에 이제 활동하였던 선지자가 있었죠.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그 특별한 선지자가 특별히 아합 시대에 이 왕가와 싸웠던 엘리야와 엘리사로부터 시작된 그 심판의 어떤 예언이 있었잖아요. 순간적으로는 승리했지만 이들에 대한 심판이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다가 드디어 이 예후를 통해서 이전에 9장과 10장 북이스라엘의 예후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군대 장관이에요. 어떤 영적인 계보가 있거나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예후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도구를 통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질문을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제가 이 질문을 저희가 주일 성경 공부를 좀 제가 염두에 두고 지금 질문을 좀 바꿔가고 있어요. 저희가 너무 공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주일에 나누기 조금 어려워서 첫 번째 요 한 가지 질문만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 조가 그냥 성경 본문에 충실한 모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일주일당 어떻게 사시는지 나누신 다음에 열왕기하를 그냥 10장을 같이 쭉 읽으세요. 교독하시든지 시간을 두시든지. 그리고 각자의 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요걸 한번 요약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장은 이걸 좀 미리 읽어가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좀 더 숙지한 다음에 가면 되는 거죠. 이건 진짜 본문에 충실한 겁니다. 본문을 계속 나누고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아, 제가 볼 때는 요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계속 본문이 반복되면서 이 이야기가 각자가 느낀 어떤 이야기로서 완성돼 가는 거예요. 나누면 나눌수록 이야기가 이 사람이 이야기 못했던 부분은 이 사람은 이렇게 또 기억하세요 얘기했네 하면서 이 이야기가 이야기하면서 완성돼 가면서 마무리하는 아주 본문 중심의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요 1번 질문이라서 계속 내고 있고요. 한번 시도해 보시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모임을 하실 때 여기 이제 좀 흥미 위주 또 이렇게 무언가 이야기를 시작하기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도 연결돼 있고 오늘 본문이 사실 열왕기하 10장이 구약 성경에서도 가장 잔인한 장면으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음. 그래서 구약 성경이 너무 잔인하지 않은가? 저는 모든 어떤 그림이나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좀 불편한 지점들이 있어요.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무리 심판이지만 그런 감정이 저도 들기 때문에 이런 질문 해볼 수 있겠죠. 나는 어떻게 생각하나? 구약이 가지고 있는 이 특유의 폭력성과 어떤 잔인함, 하나님의 분명한 예언의 성취임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것들, 이런 불편함에 대해서 나는 그동안 어떻게 생각해 왔고, 만약 새신자가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어떻게 말을 해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자의 생각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고. 세 번째, 이건 좀 더 이제 심화 질문이죠. 하나님의 도구라고 생각했던 이 예후라는 사람의 심판과 개혁이 오늘 본문에 이제 막판에 가면 결국은 완전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나거든요. 왜 완전하지 않았을까? 무엇 때문에 예후는 그것을 충분한 하나님의 개혁을 이루지 못했을까? 뭐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개혁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완전하지 못한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계속 이 왕가의 영성이 계속 떨어지는 게 계속, 그러니까 반전이 되지 않아요. 순간적으로 살아나지만, 그죠? 그랬다면 뭐 예수님이 구약이 그렇게 끝나지 않았겠죠. 순간에 심판은 면했지만 이 나라가 전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데도 계속 실패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지점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우리 안에서도 우리 안의 모습, 또 나 자신의 모습도 한번 돌아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심판받을 정도까지는 아니게 늘 회개하지만 내가 전적으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돌아선다고 하기에는 무언가 내가 왜 그 지점에서 실패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좀 길지만 대부분이 죽이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그냥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진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합의 아들들이 살해된다. 살해되다. 제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잔인한 장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이 예후가 지금 개혁을 하고 있는 거 기억나시죠? 바로 직전에 이세벨이 죽었어요. 그죠? 이세벨이 드디어 죽었고, 이제는 이세벨이 죽었으니까 아합 죽었고 이세벨 죽었어요. 누가 남았어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 자손들이 남았잖아요. 예후가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거죠.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를 써서.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예후가 이세벨을 죽일 때도 그랬거든요. 자기가 칼로 뭐 이렇게 죽이거나 하지 않았어요. 말로 했습니다. 누가 나의 편이 될 것인가 했더니 이세벨, 양옆에 있던 내시들이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져버렸죠. 예후가 이런 방식을 써요. 자녀들을 죽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지를 씁니다. 자기가 가서 뭐 이렇게 전쟁 일으키고 이런 방식을 안 해서 아니라 교묘하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어떤 그런 전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의 귀족들과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들을 교육하는 자들, 아합의 아들의 선생님들이죠. 그들에게 편지를 써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넘어가서 너희 주의 아들들, 이 주가 너희가 섬기는 이제 아합과 이세벨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아합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정직한 자, 가장 괜찮은 사람을 한 명 택해라. 70명 중에 한 명이 되겠죠. 그의 아버지의 왕좌를 두고 아합의 왕좌를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해서 싸우라. 이게 무슨 얘기냐? 편지를 쓴 거예요. 너희 중에 대표를 하나 뽑아라. 70명의 아들 중에 가장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나와 한번 붙어보자. 이런 거죠. 주의 집을 위해서 싸워라. 여기서 주의 집은 아합 왕가를 뜻하는 거예요. 아합 왕가와 예후,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예후의 왕가, 예후의 세력과 그럼 한판 해보자라고 그렇게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두 왕을, 그러니까 요람과 아하시아, 당시의 왕이었던 두 왕이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이미 이 지금 9장에서 남북의 왕이 다 죽었잖아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남북한의 대통령,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고, 좀 얘기가 좀 그러네. 아무튼 어떤 왕이 그 주인공을 다 죽인 군대가 너희 중에 더 센 사람 뽑아봐. 나랑 한번 붙어보자. 누가 센지. 라고 하니까 다 겁을 먹은 거예요. 두려워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회신을 합니다. 왕궁의 책임자와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야, 이거 좀 제가 이거 볼 때마다 특히 열왕기 상하를 볼 때마다 이렇게 힘의 논리에 연약한 인간의 어떤 군상을 보는 것 같아요. 그죠? 딱 힘의 논리예요. 힘이 안 되는 것 같으니 바로 엎드리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그래도 적어도 좀 의리 있는 사람 한두 명은 있지 않아야 되는가라고 생각은 들지만 따져보면 그렇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왕들이 어떻게 보면 그들을 섬기는 그들의 어떤 시종들, 그들의 장관들, 그들의 아래 사람들조차 그들을 사실은 진심으로 존경하거나 진심으로 따르거나 한 사람은 없다는 거죠. 사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들이 섬겨왔다는 게 사실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버스된 사람이 나타나면,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오늘 담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하셔서 동지라는 말을 하지만 동지가 사실은 뭐냐. 동지가 뜻을 달리하면 내일은 배신자가 돼서 당장 내일 죽여야 될 사람으로 바뀌는 게 아니냐. 그죠?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어떤 동지라는 건 그런 의미라는 거. 나랑 뜻을 같이 할 때만 동지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힘이 있을 때만 나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걸 잃으니까 바로 다른 사람이 주인이 돼버립니다. 바로 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상태가 이런 거죠. 왕궁을 책임지는 자, 성읍을 책임지는 자,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치면 뭐 장관급이죠. 장관급, 내각, 뭐 국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신앙과 어떤 그런 논리가 아니라 힘의 논리에 의해서 오로지 생존을 위해서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폭로하고 있는 거죠.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떠한 사람도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그냥 당신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당신이 왕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후의 심판이, 잔인한 심판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후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번 읽어보세요. 예후가 그들에게 다시 편지를 붙입니다. 읽었을 때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내게로 나오라. 뭐라고 썼냐면 아합의 아들들 70명의 머리를 들고 나한테 와라. 라고 합니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의 이름에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예후에게 보내니라. 야, 상상하기도 싫죠. 아무리 그렇죠. 저희는 그래도 인간인 것 같아요. 아무리 죄인이지만 죄인의 자녀들이지만 자녀들이라고 하니까 또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합 70명이라 그러면 조금 덜할 것 같아. 근데 아합의 아들 70명이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 드는 거죠. 그 중에 좀 착한 애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성경에는 설명이 없지만 좀 어린 애도 있지 않을까? 그래도 70명은 너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그들도 똑같았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저렇게 심판하라고 하셨겠지라는 생각도 또한 들기도 하고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왕조의 끝이 이렇게 돼요. 그 자녀 70명의 머리가 지금 예후 앞에 당도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주석을 찾아봤는데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좀 와닿았어요. 오늘의 우리의 적용이기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할 때가 있다.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거 보고 조금 이제 돌아봤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되고 말고를 나의 불편함에 따라서 때로는 나의 선과 악의 어떤 척도를 가지고 생각할 때가 있구나.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그 십자가 영화,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를 영화를 볼 때 좀 불편하거든요. 특히 예수님이 채찍 맞는 장면은 너무 적나라하게 막 이렇게 표현하는 영화들을 보면 분명히 이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예요. 구원을 위한 아름다운 어떻게 보면 영광의 성취인데도 불구하고 그 장면으로부터는 좀 눈을 돌리고 싶은 불편함이 제 안에 또 저희의 어떤 척도 아래에서 있거든요. 이 21세기 시민 사회를 사는 우리에게 불편한 지점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들을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때로 우리에게 불편함을 자아내기도 한다. 그러면서 영어 단어로 unsanitary 이렇게 썼는데 이게 좀 그렇죠? 이게 뭐냐?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불결한 이런 뜻이거든요. 위생적이지 않은. 이 단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거룩하고 되게 깨끗하고 뭔가 그런 거 정화되고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뭔가 뭔가 이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불결함 그런 것들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라는 어떤 질문이기도 하고 돌아봄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게 불편함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우리가 만약 십자가 시대를 살아갔다면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가 뭐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특히 이제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척도를 우리의 선악의 관점으로 보면 무언가 우리의 이해가 어긋나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특히 구약 성경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어디로 봐야 되냐면 특히 구약 성서를 읽을 때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도덕과 선악의 관점보다 위에 두어야 이 성경을 이해하기가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저의 결론은 그래요. 그러니까 선악과 도덕의 관점을 잣대를 먼저 두면 이게 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해하기 편하려면 하나님의 언약 요 테두리를 더 먼저 상위 개념으로 보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장면이 있었고요. 이렇게 아합의 왕가가 이렇게 멸망을 합니다. 자,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은 죽인 자는 누구냐. 잘했다고 지금 칭찬하는 거죠. 이렇게. 저는 이런 게 조금 과하다 생각하는 건 있어요. 개인적으로. 좀 과하다. 좀 과하다는 게 있지만 이게 이게 해석도 좀 분분한데 저는 좀 과하다. 이제 21세기의 도덕률을 가진 사람한테는 과하다 생각하는 면도 있지만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심판, 부정의와 하나님의 어떤 악에 대한 심판의 예표로 보는 사람들은 이걸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배반하고 적대하는 악을 심판하실 때 이런 모습으로 철저하게 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이해한다면 이게 또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는 거죠. 자, 10절. 이 10절이 중요한데요. 이게 예후의 세계관이에요. 예후의 세계관이고 예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금 예후가 가지고 이렇게 행하고 있는 예후의 세계관이고 이렇게 행하면서도 당당한 이유고 이렇게 행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다. 나는 그 도구일 뿐이다. 라고 가지고 있는 예후의 신학이자 세계관이자 고백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내가 행하고 있다. 라는 것이 이 예후의 정체성을 마련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중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아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귀족과 신뢰받는 자와 제사장들도 죽이고 그들의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여 정말 다 끝냅니다. 다. 정말 아합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여기서 끝이 나요. 끝이 나요. 대단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또 이제 아하시아의 왕. 아하시아가 누구냐면 이제는 남유다 왕이거든요. 남유다의 왕을 죽였잖아요. 그의 형제들을 또 죽여요.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뭐 양털 깎는 집, 그러니까 되게 후미진 집이죠. 어떻게 보면 잘 가지 않는 집 그런 길로 가다가 어떤 집에 이르렀는데 어떤 사람들을 만납니다. 아하시아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 형제라. 그러니까 남유다 왕의 형제들 어떻게 보면 왕족이죠. 남유다를 이제 이끌어야 할 왕족들을 우연히 만나요. 아주 후미진 집에서. 거기서 예후가 다 죽입니다. 또 오늘의 키워드는 다 죽입니다. 다 죽여, 다 죽여. 그러니까 다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해서 유다의 왕족까지 다 죽여요. 야, 예후가 이래서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게 우리나라 치면 남한과 북한의 모든 왕이 될 만한 사람을 다 죽인 거예요. 다 위아래. 자기밖에 안 남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예후를 왜 아하시아까지 왜 죽였냐?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까지 죽인 건 아니지. 이거는 엘리야나 엘리사가 예언한 것도 아니거든요. 남유다 왕에 대한 심판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정치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지금 남북의 이스라엘이 결혼 관계로 섞여 있잖아요. 그죠? 섞여 있잖아요. 아합의 딸이 뭐 지금 뭐 며느리 되고 막 난리 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후가 생각하기에 나중에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남유다의 누군가가 아합의 피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통성이 그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자기는 왜냐하면 그 왕가의 피가 전혀 아니잖아요. 왕족의 피가 아닌데 그냥 군인일 뿐인데 만약 남유다에 그죠? 그 왕족의 피가 섞여 있다면 나중에 위험할 때 그 어떤 사람을 세워가지고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정치 공학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죽이는 게 깔끔하죠, 사실은. 자기에게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 좀 그렇죠. 예후가 그렇게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는 건 알았지만 그렇게 전심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뭔가 그런 모습은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대요. 아합의 나머지 사람들을 살리되다. 자,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는 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걔도 예후에게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면 뭐냐면 되게 영적인 친구가 있었어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어떤 제사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게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저는 이 말이 참 멋있어서 밑줄 쳤어요. 내 마음이 너를 향하는 내 마음이 이렇게 진실한데 내 마음도 진실함이 있냐? 그러합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 손을 잡자. 그러면서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멋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멋있어요. 제가 아까 인간의 열심이라고 쓴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예후가 남북한의 왕족을 다 멸한 후에 어떤 영적인 정당성과 영적인 동역자로서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을 이 심판의 가운데 끌어들이면서 나와 함께 이 심판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지 너 함께 보자 라고 하면서 어떤 그런 영적인 동역자를 만들어서 같이 그 일을 해나간 겁니다. 저 이거 멋있다고 생각해요. 나의 열심을 보라. 이에 자기 병거를 태우고 사마리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이 되었다. 이 네모친 부분이 지금 이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이 사가 어떤 역사 기술자의 세계관과 주석은 이거예요. 그죠?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예후를 긍정적으로도 그렇게 평가하지도 않고 부정적으로 비하하지도 않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여기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냥 요거예요. 이 평가입니다. 이 평가. 개개인별로 예후가 어땠다, 이 평가가 어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이 역사가는 요거에 대해서만 주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후와 동일하죠. 아까 여기에 밑줄 거. 예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예후의 관점이고 이 역사가의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같이 되었다. 이 역사를 보는 관점이.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쓰고 하고 있는데 그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의 역사적인 관점이고 이 책을 읽고 있는 포로기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 주고 싶은 메시지도 이거예요. 결국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포로기를 살고 있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영화 같은 장면인데요. 바알을 섬기는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다 죽이는 장면입니다. 몇 명인지는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아합과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바알 신상을 섬기는 것을 아주 힘썼던 그런 민족이었는데 그 왕을 죽이고 그 섬기는 자들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몇 명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을 예후가 징벌하는 장면이죠. 예후가 어떤 꾀를 내냐면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나 위장합니다. 아합이 섬긴 것보다 나는 더 많이 바알을 섬길 거야. 그러니까 바알 앞에 정말 큰 제사를 드릴 거니까 바알을 섬기는 모든 선지자, 제사장들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다 와라. 아, 무섭죠? 나는 이제 바알 섬길 거야. 근데 아합보다 더 잘 섬길 거니까 다 불러 모으는 거야. 예후가 21절 온 이스라엘 사람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모입니다. 바알 신당에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더라. 야, 얼마 몇 명이었을까 생각해 봐요. 바알의 신당이 이제 국가의 신당이었단 말이죠. 우리 뭐 잠실 주경기장 모르겠어요. 정확히 제가 이거 한번 조사해 볼게요. 몇 명일지. 어마어마했을 거죠. 근데 예후가 예복을 맡은 자에게 이릅니다. 예복을 이제 어떤 유니폼 같은 걸 준비해서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왜 그럴까요?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구별하려고 하는 거죠. 혹시 이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좀 뭐 따라왔다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예복을 입으라고 그들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예후가 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또 그 자리에서 데리고 와서 만발을 이제 만전에 기하는 거죠.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너희 여기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를 섬기지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종, 자기의 이제 영적인 동역자 여호나답을 불러서 혹시 이 중에 너희 사람들 풀어가지고 혹시 여호와를 섬겼던 너희 혹시 여호나답 당신과 함께 예배드리고 집사님, 권사님 혹시 이 중에 잘못 온 사람이 있으면 빨리 내보내서 예를 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뺍니다. 그 24절에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고 들어간 때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한 사람이라도 도망치게 하는 자는 자기 생명으로 그 사람을 대신하게 하리라. 80명을 문 밖에 지키게 하면서 여기서 한 명이라도 놓치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완전을 기합니다. 이렇게 번제를 다 드리고 예후가 이제 군다리를 풀죠.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호위병과 군대가 그들을 들이닥쳐서 다 죽여서 밖에 던지고 바알 신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여기 되게 간단하게 나왔지만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사실 이 자리에서.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바알 신당에 있는 그 성으로 가서 신당의 목상을 불사르고 헐고 신당을 변소로 화장실로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마 이런 오늘까지가 이제 당시 이제 이 역사가 기록된 대로 치면 그래도 꽤 오랫동안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바알의 신당과 바알의 신전이 화장실이 되어버렸습니다. 28절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멀리하였으나 여기서 중요하죠. 예후의 이제 업적과 평가요.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여러분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썼지만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바알과 아세라 사실 솔로몬 때부터 이방 신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엘리야로부터 어떤 그런 예언들이 시작해서 엘리사가 이어받았고 예후가 드디어 그죠? 예후가 드디어 바알을 완전하게 이스라엘로부터 뿌리를 뽑는 일이 드디어 여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정말 오랜 시간 걸렸죠. 정말 오랜 시간 걸렸어요. 우리 삶에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하나의 어떤 우상, 어떤 하나의 죄를 뿌리 뽑고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게 돌아오는 데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정말.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것 때문에 죽었죠. 그러나 예후가 완전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9절에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게 뭘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구로 써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도 알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바알의 신전을 정말 끝까지 멸하는 것에 쓰임을 받아요. 그런데 한 가지 죄에서는 떠나지 못하는데 이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를 떠나지 못합니다.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기 써놨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있나? 아니 여기 이렇게 써 있거든.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금송아지를 섬겼다는 얘기잖아요. 예후는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있나? 일단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도 섬겼다면 그럼 하나님을 섬기고 금송아지도 같이 섬겼다. 이런 가능성이 있죠. 하나님도 섬기고 금송아지도 섬겼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온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평가를 보면 그래도 예후만큼이라도 하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시거든요.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했다 그랬어요. 너 잘했다. 너가 한 일 잘한 일이야.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지. 여기서 좀 시험이 들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대해 좀 비판하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거였구나. 이게 머리 자르고 뭐 이런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심판의 마음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지. 여기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잔인함에 대한 면죄부는 사실 예후는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지.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심판이 예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이 행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잘했다 그래서 잘 행하였다. 정직하게 했다. 나 보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예후의 행위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하시면서 어떤 축복을 주세요. 내 자손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4대. 일단 이 행위로 4대를 보장해 주셨어요. 야, 여기서 보면 이 구약 신학에서 보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것은 어쨌든 행함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죠? 이런 게 분명히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시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행한 자에게 갚아주신 하나님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이게 성경에 지분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무언가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4대를 보장하십니다. 이거 보면 예후만큼이라도 하자. 우리가 예후만큼이라도 하자. 우리 마음이 어땠든 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들에 내가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것도 복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동시에 또 우리가 또 교훈 삼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나 예후의 행위는 여기 잘 보세요. 말씀에서 예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잘 평가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행위는 좋았어. 아주 좋아. 그러나 이 역사가가 보는 예후의 부족한 점은 뭐냐면,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여러분 이건 마음에 관한 거예요. 마음. 내면에 관한 것이고 진정성에 관한 문제예요. 그런데 예후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었다고 역사가가 평가하는 거예요.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 역사가의 관점은 예전에 제가 시작할 때 신명기적 관점이라고 했잖아요. 똑같아요. 신명기적 관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왕이었냐? 그건 아니었어요. 이해가 되죠? 예후의 어떤 공과 명과 암을 아시겠죠? 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심판적인 행위를 이 사람이 대신 아무도 하지 못하던 것을 이가 해냈어요. 어떻게 보면 엘리야도 하지 못했어요. 왜요?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쳤거든요. 그거 못했어요. 결국은 엘리야도 하지 못했고 하지 못했던 것들을 예후라는 사람은 그걸 해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오케이. 잘했어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역사가가 볼 때는 뭐가 부족했냐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왕이어야 돼요. 그죠? 지금 열왕기 상하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온전하고 참된 왕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예후가 그런 왕이냐? 그런 왕은 아닌 거죠.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왕은 아닌 거죠. 그런 구원자의 왕은 아닌 거죠. 심판자의 왕, 그냥 심판하는 어떤 하나님의 도구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왕은 아닌 거죠. 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왕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신약으로 넘어가면 사실
신약 성경에 말하는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사실 계속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100% 순종하는 왕이 누구냐?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린, 그죠? 나사렛의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유대인의 왕,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죽기까지 순종하신 왕의 모습이죠. 율법을 이렇게 이제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본다면. 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왕의 영향력이죠. 자기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계속 죄를 짓게 하는 그 죄에서 떠나지 않겠다. 자, 예후가 이렇게 죽습니다. 근데 예후가 완전하지 않았기에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기. 자신도 떠나지 못했고 이스라엘 민족도 그 죄에서 떠나지 못하였기에 여호와의 어떤 그 어떻게 보면 징벌과 심판의 움직임들이 멈추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십니다. 이게 솔로몬하고 비교해 보세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땅은 하나님께서 저절로 그 땅을 확장시키시죠. 저절로 확장시키세요. 막 저절로 막 와서 막 자기 땅을 바쳐요. 그런데 그 죄에서 떠나지 않은 왕이 다스리는 땅은 어떻게 해요? 그 땅의 영역들이 점점 좁아지죠. 나의 땅을 하나님이 잘라내기 시작해요. 그럼 요거 한번 잘 묵상하세요. 요즘 나의 땅이 이렇게 나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이게 왜 그러지?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딘가로부터 좀 떠나야 되나? 무언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해결해야 될 무언가 있나? 그렇다면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잘라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뭐 경제적인 이유도 아니고 뭔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영적인 이유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사엘이 그 땅을 막 뺏어갑니다. 평가를 보죠. 예후가 결국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자, 왕이 지금 되게 복잡해졌죠. 우리가 사무엘 상하 또 우리가 역대 상하를 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왕족도 아니고 다윗의 후손이거나 뭔가 왕족의 피를 이어받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도 아니고 지금 그냥 군대 장관의, 그죠? 군대 장관의 아들이 또 왕이 됐죠. 얼마나 또 괜찮은 왕이 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4대를 지켜주시리라는 어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지켜질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28해를 이제 다스리면서 이렇게 예후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11개 10장 뭐 여러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겠지만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때로는 나에게 불편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내가 불편할 수 있어요. 그죠? 이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이루어지니 내게 너무 불편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두 번째. 인간의 열심은 필요하지만 또 위험하다. 예후의 열심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예후가 어떤 인간적인 열심과 어떤 일을 순종하고 끝내는 것은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열심이 필요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열심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나.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후가 왜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서 시작된 열심이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한 열심, 어떤 개혁에 대한 열심으로 이게 그 열심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죠. 그런 위험성들을 우리도 한번 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은 늘 필요합니다. 열정과 어떤 동기부여는 늘 필요합니다. 우리를 살게 만들고, 우리를 몰입하게 만들고 열정을 가지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언제나 그 열심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또 위험할 때가 있어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 지점들을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이 예후의 이제 평가죠. 예후를 보고 우리가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 그냥 거기까지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예후에게 우리가 큰 기대를 안 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도구로 심판만 이루면 될 것 같은데 그에게도 이 지금 역사는 어떤 책임을 묻고 있어요. 왜 너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런 심판을 행하였고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에 있었는데 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그런 지도자가 되지 못했는가라는 어떤 역사적인 책임을 그에게 묻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돌아본다면 우리가 만약 어떤 자리로 갑니다. 그게 뭐 직장이든 가정에서 어떤 의무든 우리 뭐 전도사님과 저와 같이 어떤 교회의 책임을 묻는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좋아서 이 자리에 있나?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이 자리에서 세워주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책임이 있다는 거. 전 이게 좀 무섭죠. 영락교회 목사로서 또 우리 전도사님 전도사로서 하나님의 어떤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저도 세움 받았다고 어떤 그런 고백이 있는데 예후를 보면서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아, 내가 여기서 잘못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어주는 또 기대하고 있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의 자질을 뭐 이런 걸 따지지 않아요. 그 자리에 너가 섰다면 왕의 자리에 너가 섰다면 왕으로서 가져야 할 그것을 너가 했어야 했다라고 나중에 물으신다면 나는 그 물으심에 잘 대답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내가 교사의 자리, 어떤 가르치는 자리, 섬김의 자리에 어떤 회사에서 책임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책임을 나에게 물으실까? 그럼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후 신드롬. 제가 예전에 그냥 요 말을 막 쓰고 있는데 요람 신드롬 기억나시죠? 감동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에 감동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자, 예후 신드롬은 뭐냐? 쓰임 받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행위로서 순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아,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은. 순종하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전심으로 여기 이제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금송아지를 숭배하였던 그런 부분들을 지적받았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온전한 순종하는 자로 서 있어야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쓰임받고 행위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보여지는 것만으로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여기 있는 리더들에게 다 있는 것 같아요. 리더로서 우리가 쓰임받고 또 우리가 어떤 것을 해내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으로 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는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이, 더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가야 할 그런 지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걸 좀 더 사모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하는 거 여기까지고요. 제가 기도하고 우리 나누